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웰다잉을 위해서 나섰다 이 말이죠. 밑에 보니까 당하는 죽음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지금까지는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으로 나가자.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10일부터, 내일부터네요, 첫 교육을 실시한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세요. 자,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이라는 거, 죽음의 주제입니다. 5곳에서 무료로 6시간씩이나 지지한다면서 뭐 쭉 돼 있어요. 짧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네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웰다잉 교육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죽음을 이해하고 존엄을 지키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미리 준비시켜주는 교육이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호스피스 완화 의료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웰다잉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등등등등.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호스피스 출신의 70된 여자 간호사가 안락사라 그러나요? 뭐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자청해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에서 신청을 해서, 스위스에 가면은 자기가 죽고 싶을 때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었죠. 근데 현재 70이지만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고 지병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죽었을까? 평생 호스피스를 하면서 죽어가는 노인들을 봤는데 자기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건강할 때, 자기가 원할 때 깨끗하게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막 남에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막 이런 게 싫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제가 아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자살했어요. 거참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짓을 왜 했을까 그런데 저는 그건 뭐 당연히 잘못된 짓이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짓인데, 본인은 아마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깨끗하게 주님 품으로 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래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겨놔서 요즘에 롯데 해서 이 롯데가 지금 사람들한테 회주가 되고 있는데, 이 롯데라고 하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괴테 작품의 여주인공인데, 이 신교코 회장이 뭐 문학을 좋아해서 그 여인의 이름을 따왔다 그러는데요. 이 롯데도 결국,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그 베르테르도 결국 자살했죠. 그래서 그 자살로 인해서 유럽에 막 자살병이 거의 막 유행처럼 번졌었어요.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런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길까 아주 참 우려가 됐었는데요. 하여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건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많은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노년의 의미, 죽음과 관련된 책들, 이런 책들을 이제 쭉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목사님이 암으로 투쟁하는 과정을 아들 목사가 지켜보면서 그 3년간의 그 고통의 과정을 또 책으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암과의 투쟁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평안히 주님 품으로 가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면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한번 이 주보를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웰다잉. 옛날에는 새마을 운동하면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제는 잘 죽어보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표가 돼버렸네요. 예.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웰빙, 잘 살아보세요, 웰빙 하더니 이제는 웰다잉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해보고자 하는군요. 성경은 죄들 가운데 죽는다면 아무리 웰다잉 해보아야, 아무리 존엄 있게, 아무리 멋지게 가족들과 더불어 아주 정말 영화의 한 장면같이 멋지게 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이 죽으면, 아무리 잘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큰 왕좌 심판이 있고 이어 불호수가 최후의 종착지가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반면 아무리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사실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은 첫 번째 가장 비참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인간으로 치자면 처참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죽음이 최고의 극형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웰다잉 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참 의미 있는 죽음이셨죠. 사실 올해는 체코의 얀 후스의 순교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사에서 얀 후스, 얀이란 말은 이제 체코 발음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요한이고 영어로 하면 존입니다. 존. 그래서 어떤 데서는 존 후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식 발음으로. 근데 체코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얀 후스가 되는데요.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아주 위대한 이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 알려져 있지만 바이블 빌리버, 미국의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얀 후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희 교회사에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인데요. 최근에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권 사서 봤는데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끔찍한 화형을 당했지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면 존엄하게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죽음은 죄의 싹스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을 연결시키는 것이 없죠. 네. 인간이 육체가 쇠약해져서 결국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죄가 자신의 사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정확한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죠. 프랑스의 한 의사는 아주 이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은 또는 인생은 죽음이다. Life is death.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근데 그것은 자신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이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80년을 걷다 보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벌써 지금 한 걸음이 내디뎌진 거예요.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그 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운명이 이미 죽음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철석까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가장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교활한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애경백화점 앞에 가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거리 설교할 때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다 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그 대가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실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이요. 나중에 그것이 그 지옥은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따라서 죽으면 끝이야 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로 가시면은 죄와 율법과 사망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과의 관계. 법에 써 있어요. 죄 지은 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죄, 율법, 사망이 삼두마차가 돼서 우리에게 이제 이 죽음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그 사망은 3번부터 보겠습니다. 사망이 선고될 때 그 사망의 힘을 이겨내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성경에 따르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음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전도서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과학의 모든 마지막 최종 목표는 죽음을 극복하고 인류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인데요. 예. 지금 뭐 100세 얘기하지만 이제 200세, 300세를 원하겠죠. 전도서 8장 8절. 전도서 8장 8절에 가면은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 전쟁. 우리의 혼을 빼앗으러 와서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것을 전쟁이라 그랬는데요. 전도서 8장 8절.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회수되고, 그렇죠.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혼이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죽음인데, 그 영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와서 내 영을 회수해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끝까지 난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죽을 때 모습 보셨나요? 특히 사극에서 보면 뭐 안 죽으려고 막 애쓰는 장면 보이세요? 영이 떠나려고 그러니까 막 안 떠나게 하고 막 붙잡다가 끝까지 붙잡는 사람 봤어요? 나중에 떠나버렸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거 볼 때마다 이 구절이 또 조금 있으면 이제 권능이 없다 그랬으니까 죽겠지? 내려놓는다.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다니. 면제도 안 돼. 면제.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 견뎌내지 못하리로다. 자, 그 다음에 죽음이 얼마나 강한가. 몇 장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솔로몬의 아가 6절. 가장 강력한 권능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해. 솔로몬의 아가 8장 6절.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 앞에 이길 장사가 없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의 권능을 누가 행사하느냐? 사탄이 행사한다. 이게 사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탄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탄하고 대적할 꿈도 꾸지 말라고 욥기에 하나님이 써놨어요. 그 앞에 가면 너는 벌벌벌벌 떨고 그냥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칼 이외에는 사탄하고 대적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욥기 40장 41장에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면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여요.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저승사자라 그래요. 저승사자가 오셨나 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디어 구속영장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허락이, 퍼미션이 떨어졌어. 이제 저 사람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죠, 같은 것의 일부 즉 살과 피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뭐라고요?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웰다잉을 하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웰다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
평소 때 아주 활달하고 막 그냥 굉장히 명랑한 사람도요, 암 선고 받으면 그때부터 그냥 막 얼굴이 사색이 다 돼가지고, 뭐 이제 잘못하면 죽겠구나. 조금 크게 병원에 걸려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큰 병인가요, 의사 선생님?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을 병인가요? 그 소리죠. 예.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으면서. 그렇죠? 예, 메르스 일어나니까 뭐 사람들이 나댕기질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 메르스나 독감이나 뭐 치사일도 비슷하고 그냥 뭐 약 먹고 그냥 치료 2주 하면 돼요, 사실은. 그럼 근데 겁을 먹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하여간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의외로 사람들에게 아주 엄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가 권능을 행사하느냐. 여기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죠. 어느 케이스, 욥기에 보니까 좋다 이거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네가 뭐 병에 걸리게 하든 재산을 다 뺏어가든 자식을 다 데려가든 하여간 너에게 모든 걸 욥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생명은 손대지 마. 여러분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마귀에게 저 사람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그렇죠? 우리 박창희 형제님도 호주에 가서 그냥 0.1초 차이로 그냥 교통사고로 거의 딱 직사직전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신 것 같아. 그런 사람 많죠? 죽을 고비에 갔는데 안 죽었어. 당연히 누구든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크게 교통사고를 나서 사람들은 이 직사했나 본데 멀쩡하게. 그죠? 우리 누굽니까? 재윤 형제도 큰 사고가 났는데 멀쩡한 사람. 때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죽음에 있어서는 최고 권능은 행사는 사탄이 하지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네 번째, 사람이 죽는 순간, 자, 사람은 몸과 혼과 영, 성경적 순서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영과 혼과 몸, 저 안에 깊숙한 곳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으로 되어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형상, 즉 삼위일체인 것이 역시 인간인데, 자, 그러면 내가 죽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몸은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우선 전도서 1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3절서부터 6절까지는요,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서 노년이 된 모습을 아주 멋진 시적인 상징적인 표현을 했죠. 그렇죠? 보면은 그날에는 이제 죽음이 다가오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집을 지키는 게 기둥 아니에요. 기둥. 다리가 떨리죠.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허리가 제일 강하죠. 인간에게 점점 굽어지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어금니도 빠지고,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눈도 어두워지고,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외출을 잘 안 해요. 겁신하니까.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뭐 즐기고 뭐 이런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도 잘 안 들리고,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서워하며, 이게 전부 다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인간이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을 아주 정난하게 너무나 멋지게 묘사를 했죠. 쭉 마지막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순간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그렇죠?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얼굴에다가 진흙 칠하는지 아시겠죠? 예, 흙에다 진흙 바르는 거야. 너무 흙에다가 너무 돈을 들이지 마세요. 그렇죠?
흙에다가 너무 돈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전도서 3장으로 갑니다. 다시 3장으로 가보세요. 18절.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인간이란 도대체 뭔가 깊이 사색하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인간의 본색을 드러내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고등학교에도 이게 뭐 청거래 법칙인지 막 완전 짐승들이야.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이 다 짐승들이야 그냥. 그렇죠? 다 학교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렇죠? 예. 이제 노골적으로 짐승임을 드러내는 거 이제 보니까 그 이외에도 인간이 짐승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오직 뭐예요? 본능에 충실하는 것. 예, 본능에 충실한 것. 그게 짐승과 인간하고 똑같은 건데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적 감각, 즉 우리의 오각, 그렇죠? 후각, 시각, 청각, 미각, 그다음에 뭡니까 또? 촉각, 이렇게 5가지의 감각에 의해서 살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19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니 곧 한 가지리 그들에게 일어나니라.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더라. 한 가지 뭐 이것도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인간이 죽는 거나 짐승이 죽는 거나 다 똑같아.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숨이 끊어지면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어. 숨 끊어지면 죽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했는지, 야, 네 자신을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아무리 폼을 잡고 네가 뭐 별거 다 해봐도 그저 그냥 물에다가 솜에다 이불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코 막으면 죽잖아 너는. 그렇죠? 코로 숨을 쉬잖아 너. 그럼 코만 막으면 죽잖아. 근데 뭐 네가 대단한 것처럼 그러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간 냉소적으로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면 우스꽝스러운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인간과 짐승과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야, 신체적으로 보면 인간과 짐승은 똑같아. 그래서 인간이 동물이라 그러나 봐. 요즘에 동물. 그렇죠? 진화론을 주장하나 봐. 동물에서 나왔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가지가 달라. 위로 올라가. 인간의 영은 transcendental. 초월적이야. 하늘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숨을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곳 돌아 올라가겠죠? 근데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짐승의 영은 템포럴, 땅으로 내려간다. 여기에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나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영이 이 지상에 있을 때 죽은 채로 살면 짐승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던 영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영이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에 대한 얘기는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혼은 어떻게 되는가? 5번째 교재 주보 5번째. 이때 자, 죽는 순간에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됩니다. 이때 그 순간 이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갈리느냐? 구원받은 혼은 하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은 자의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 채 그분을 주님으로 알지 못한 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한 채 죽으면 죄들 가운데 죽고 그렇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혼이 가버린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서 찍어서 혀에다 대달라고 울부짖는 그 처참한 모습의 우리 부자를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날 사람들은 이 혼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몰라요. 신체, 이 몸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이 몸에 대해서 관심 많은 시대가 없죠. 예, 남자들의 지금 화장품 판매량이 그냥 막 올라가도 한참 올라갔어요, 지금. 그렇죠? 아주 급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제모 크림이라든가 그것도 다 남자들 다 발라가지고 그래야 더 멋지다고 또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통 방송에 보면 그런 얘기들만 나와요. 그리고 몸, 성형, 하여간 어떻게 하면 몸을 잘 가꾸느냐, 이런 얘기들이 무슨 V라인, S라인, 무슨 라인, 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근데 반대 현상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에 대해서도 관심이 엄청 많아. 그래서 템플 스테이 가고, 마인드 컨트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최면술도 하고, 하여간 온갖 관심이 많아. 인간의 그 영적인 안식, 휴식, 이런 거 관심 많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네요, 나.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 나. living soul, 나 자신. 이 내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고 구원 얻는 순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혼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에 대한 관심은 이 세상 사람들은 없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상이 뭐냐. 혼의 멸절설이라 그래요. 혼의 멸절설. 멸절, annihilation of the soul. 그 뭐냐면 죽는 순간에 인간의 혼은 호련히 연기처럼 사라져 없어버렸다.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막 의식이 있고 이거는 다 지어낸 얘기라. 그런데 혼이 사라져버린다는 그것이 지어낸 얘기고 성경에는 죽은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혼이 지옥에서 난 지금 너무 목이 탄다 그러면서 물방울 하나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죠. 혀도 있고. 혼은 그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성경 이외의 다른 생각들로, 다른 사상으로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혼 5번. 이때 구원받은 혼은 하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은 자의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는다 그러지만요, 급할 때 지옥이란 말 쓰죠. 예. 저주할 때도 지옥에나 가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 지옥이란 말이 사람의 입에 자주 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 믿는 것 같지만 급하면 하나님 찾죠. 예. 오마이갓을 찾든 뭘 찾든 간에 찾아요. 하나님을. 급하면. 자, 다시 돌아옵니다. 6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8장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기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습니다. 지난번 수련회에서 사망의 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망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7번째, 사망은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로 패배를 당한 후 결국 불호수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처해집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원수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원수하고는 친해지면 안 되죠. 싸워야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사망이 마지막 원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다 마무리되면 24절, 그때 24절부터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앞에 무너져서 죽어있던 나사로에 대해서 우신 장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감상에 젖으셔서 우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사망이 지금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원수가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죽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정말 의분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은 멸하게 될 것이고 사망은 정복될 것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원수는 드디어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까 그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한 장 넘겨보세요. 원수의 패배가 여기 나오죠. 54절.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 우리가 휴거되는 순간, 휴거와 부활의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사망의 패배가 선포됐죠.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껏 쏘는 것은 뭐였는가?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승리하신 사망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마지막에 사망마저도 어디로 던져지느냐? 영원한 거처인 불못으로 던져진다. 계시록 21장. 이게 큰 왕좌 심판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최후의 심판이라. 그렇죠? 최후의 심판이라.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이란 말을 쓴 것이 아니라 큰 흰 왕좌 심판, 큰 흰 왕좌 심판. 그래서 옛날에는 한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백보좌. 예, 그렇죠? 영어로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 큰, 그렇죠? 그 다음에 흰 왕좌 심판. 이게 참 우리말로는 길어서 좀 복잡한데요. 자,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이 아니고 20장, 죄송합니다. 21장이 아니고요. 20장. 14, 15절이 답인데요.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문맥을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큰 흰 왕좌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이것을 사망의 부활이라고 해요. 정죄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은 해. 그런데 정죄받기 위해서 부활한단 말이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호적 등본에 다 기록되는 것처럼 호적에 다 올라가죠. 이 땅에 태어나면. 그런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고, 그렇죠? 죽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명책에서 이름들이 지워집니다. 없어요. 생명책의 명단이. 그런 사람들은 다 최종적인 목적지가 불호수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마지막 구절로 갑니다. 8번째. 결국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원수가 패퇴를 당하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 그 순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의만 거한다. 왜? 죄 싹신 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아닌 의가 거하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것을 흠모하면서 기다리라.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말려들고 이 땅에 연연하고 하지 말고 의가 거하는 그 땅을 흠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조금 길게 문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다 불탈 겁니다. 다 불탈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 안 오고 계신 유일한 이유는 회개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는 건 아니죠. 이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자, 여기서는 지금 천년 왕국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날은 날은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잖아요. 1000년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은 지금 생략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는 맨 마지막에 주의 날에 대한 언급이죠. 그런즉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거 다 해체될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해야 되겠냐. 이게 다 원소마저 다 해체돼 버릴 건데.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두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로마서 6, 7, 8장을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수련에서도 배운 게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성화의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 이걸 배웠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뭐가 거하는?
의가 거하는 죄 싹슨 사마여 죄 문제가 완전히 죄가 거하지 않은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성경 구절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나요? 마지막의 마지막 중들 중에 마지막 왕들의 왕 계시록 21장 4절 이 구절을 읽을 때 진짜 힘이 나.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네,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리라. 왜?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의가 거한다고 써있잖아요.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 아마 그 바닷가 구경 같은 청년부도 있을 모양인데 그것도 다 사라져버리네 이제. 자, 그래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것이 사망에 대한 성경적 처방이다 이 말이에요. 웰다잉은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웰다잉은 임시 처방이에요. 그건 최면술이에요. 사실은 죽은 후에 어마어마한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저 얄팍하게 죽을 때 마음 편하게 죽으라고 마약 좀 놔주고 옆에서 좀 기도 좀 해주고 그냥 찬송도 불러주고 이거 안 되고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편안한 마음 가운데 내가 죽는 것이 이익이라 죽는 즉시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는 즉시 주를 뵈리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다가 진정한 웰다잉은 뭐라고 썼습니까 제가? 예, 진정한 웰다잉은 죄들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고 죄 씻음 받고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웰다잉 전도사들이 되셔야 돼요. 웰다잉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모두 웰다잉 합시다. 잠깐 여러분과 제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